바울이 가르치는 영의 세계. 해변의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바닷길을 여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몰려드는 이들로 인해 해변은 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전의 해변은 이 많은 사람을 다 수용하기엔 좁았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주님의 보혈을 덧입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둥근 문.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해변에 도착해야 하고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많은 사람은 바다를 건너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변에 앉아서 건너편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천국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저에게도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저를 위한 길입니다. 저는 천천히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흰 계단을 내려가 황금길을 타고 천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둥근 문을 통과하고 천국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분수대에서는 빛나는 물이 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수대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제 모습은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저는 분수대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황금성에서 주님과 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분수대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멀리 있는 제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맞기 위해 얼른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주님의 옷에는 많은 장식이 달려 있었고 더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났고 활기가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안 쓰시던 왕관까지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오는 천사들은 모두 날개가 없는 천사들이었고 그들의 모습도 주님처럼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오신 주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나이든 여자였고 제 행동도 나이든 자의 예의 바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리춤에서 칼을 길게 빼어 드셨습니다. 칼을 제 머리에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크게 나아가라. 많은 자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너는 말하라. 본대로 전하라. 주님은 예전에도 이 사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새삼스럽지도 않았고 그간의 저의 사역에 큰 성과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감동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런 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혼자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단다. 주님은 같이 온 천사들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에게 밝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 천사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짧은 금발머리의 천사로 흰 이가 가지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천사들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표현하는 표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에겐 아무런 표식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들에게 사역에 관련된 일을 나누어서 분배해라. 이들이 할 것이다.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천사들이 돕는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을 주어라. 이들이 할 것이다. 천사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서로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을 모른다. 내가 한다면 이들의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들에게 맡긴다면 모든 사역은 온전하게 진행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해변은 넓어졌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동굴의 힘도 더 세워졌지요. 저는 그곳에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맞아. 그러니 너는 이들에게 맡겨라.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 물음에 주님은 대답지 않으시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요청만 하라. 이들이 할 것이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만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을 떼는 것이다. 너는 기도만 하면 이들이 할 것이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모습이 점점 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활기가 넘치는 젊은이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습은 언제든지 변한다.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듯이. 그러나 내가 옷색으로 영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내 나이로 표현되는 것이다. 순전한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내 모습이야. 저는 제 마음이 무거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분수대에 앉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변에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야.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자들이 해변으로 올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바다를 건너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주님, 특별한 묘안 같은 건 없나요? 주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할 것이다. 특별한 묘안은 없단다.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은요? 기적을 보여준다거나 많은 자들을 한꺼번에 성공시켜서 눈길을 끄는 방법 같은. 저는 말을 더 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주님께 죄송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으니 되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도 복음과 함께할 때 온전한 것이다. 주님께서 분수대로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크고 광채가 나는 사람, 큰 면류관을 쓰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자는 지난번 만난 적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함께 만났던 디모데와 베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온 바울은 예전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저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웃으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악수한 후 말했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는군요. 저는 그의 인사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에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 생각을 알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서 보면 오랜만이죠. 그는 주님께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이 여자를 통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짐작하건대 그는 저를 통해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거라. 저는 주님을 분수대에 남겨두고 그와 함께 잔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많은 천국 사람들이 저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많은 자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옆모습은 전에 본 것처럼 검은 콧수염의 강직한 얼굴입니다. 저의 마음은 다시 젊은이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저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님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의 풍성한 머리숱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바울이 대머리라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떠돌았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호탕하게 웃으며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뚱뚱한 베드로처럼 체구가 변했고 머리숱은 하나도 없는 대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한 내용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지만 그의 대답을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당신에게 그걸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제가 상상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영의 육체입니다. 당신은 상상하긴 힘들겠지만 저는 바울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그의 말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모습과 당신이 서로를 보는 모습은 다르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분수대에서 만난 주님의 모습과 당신이 보는 주님의 모습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이해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분수대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여러 인종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혹시 이건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보는 천국의 모습은 당신이 보는 천국과 다른가요? 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물론 다릅니다. 당신의 천국은 내가 누리는 천국과 다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국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둘 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천국에 왔을 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안이 열리자 조금씩 천국이 눈에 들어왔고 천국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누리는 천국이 다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국을 이해해선 안 됩니다. 당신에게 보여진 천국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딱 그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은 그 수준까지만 보고 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당신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진중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는 것은 전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본다는 것 맞습니까? 바울이 손바닥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본 천국이 전부가 아니며 당신이 경험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전할 그 장면을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그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울은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보았고 알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공개를 두려워하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바울님께서도 우려하셔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리 안에서 깨어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영적인 수준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올수록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고 더 많은 자들이 아버지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어두움도 짙습니다. 저에게 전하실 말씀이라면. 제가 질문했습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성과를 사람들의 수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늠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진리는 드러나고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승화로 영적 세계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하듯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구원받는 자는 날마다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숲에 있는 사람들이 해변으로 많이 유입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입니다. 사람들이 해변에 많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복음으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해변에서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당신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힘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타인을 위한 직접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당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처럼 그 어떤 어둠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온전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제 말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을 갖는 길이며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파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무엇일까요? 저의 질문에 그가 말했습니다. 각 개인마다 다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이지요. 자신이 방해가 됩니다.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욕망.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모릅니다. 다른 이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요. 저는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질문은 이상하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공개되는 말입니다. 당신의 질문은 영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는 허락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지도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 없이 계속 그곳에 머물려고 한다면 고인물이 될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숲 입구까지는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숲을 통과하거나 해변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는 결코 도달해지지 않습니다. 잠깐 은혜를 받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떠먹여주는 진리에 만족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이 영상도 떠먹여주는 양식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잠깐 지나가는 알미나 잠깐의 은혜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는 이끌지도 못하며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데 교역자나 설교자들, 가르치는 자들은 배운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 배운 복음은 숲으로 들어갈 자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숲에서 고난을 통과하려는 자들, 해변에 도착한 자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야 할 자들에게는 그들의 가르침은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성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사람들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구원의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유의하십시오. 더 나은 깊은 진리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들이 속한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교회에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까? 당연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이들이 더 많이 구원에 이릅니다. 당신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수준에서 만족한다면 구원을 이룰 순 없습니다. 바울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매우 깊은 영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더 깊이, 영적으로 더 높이 도약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특히 사람들의 말에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게 질문해서 당신이 답을 얻어도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다고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와 영적으로 교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뼈마디가 굵은 바울의 손을 잡고 분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가난한 자의 어머니를 통해서는 사랑을 느꼈었는데 바울의 손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영적인 느낌은 접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영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느끼고 싶었나요?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제 앞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라기보다 영의 형체 같았습니다. 얼굴도 명확지 않았고 모든 게 명확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은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만 그분만큼 강하진 않죠. 그는 가난한 자의 어머니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사람의 형체로 돌아와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성도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홀로 있을 때 더 깊이 알아야 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수대에 도착하니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게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으라고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제게 기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제가 해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동굴 입구에 제 예배 처소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면,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구원받는 자들은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의 영적인 성장은 다른 이의 성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의 성장을 통해서 사역의 성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전율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성장과 직결된 것입니다. 저의 성장이 없는 사역은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